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23년 무너진 모든 것이 24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4년 영광과 기적의 해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4년 한 해는 편안보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4년 한 해는 천하를 얻으려 하지 말고 천국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설 철로 역정을 아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성도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철로 역정 1부는 그 크리스찬이 이 천국에 입성하는 개인 구원에 대한 것을 어쩌면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파멸의 도시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내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등장인물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으로 표현했죠. 지혜라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만납니다. 그럼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을 얘기하고 믿음이란 사람을 만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만나고 또 소망이란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 유순이란 고분고분한 사람을 만나고 또 완고란 고집이 센 사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다 이겨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크리스찬은 천국 도시에 입성합니다. 철로역정 2부는 자기 자신이 이 크리스찬, 1부는 개인 구원이라면 이 2부는 가족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도시에 있는 이 크리스찬이 멸망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의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그와 합류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이 천국 도시에 입성하는 것. 이 크리스찬이 닦아놓은 길을 그들이 가기에 가족들은 한결 편하게 여행하게 됩니다. 겁쟁이 부인을 만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사히 천국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는 철로 역정의 길, 곧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도 철로 역정 1부의 개인 구원과 2부의 가족 구원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가족들과 함께 다 함께 가는 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은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 첫 번째는 출애굽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로 이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좀 못하면 매를 맞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건져낸 백성들은 1세대들이죠. 그래서 1세대들이 이제 나와요.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첫 번째 1차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는 1차적인 단계죠.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길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이 길은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얻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이는 저를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길, 출애굽의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더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2단계라는 거죠. 애굽에 나왔더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은 것이라 광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40년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1세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2세대 3세대 가면 갈수록 복음이 숫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이 1200만 성도다 해서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고 쪼개보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분 심하게 보는 분들은 100만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뭡니까? 나머지 1100만은.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는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놓쳐버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40년의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을 되돌이켜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즐겨 듣는 그 간증이, 또 설교가 그 82세 된 허봉랑 선교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은혜되면 주일까지 연장해서 막 일주일 내내, 그것도 하루에 4번씩 새벽에, 낮에, 또 저녁, 오후에, 저녁에 막 그렇게 모여서 막 그렇게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에브리데이에서, 신앙생활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에서 이제 뭘로 바뀝니까? 썬데이로 바뀌었어요. 썬데이도 괜찮아요. 원타임.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나 일주일 동안 예배 다 했다라고,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믿음 지키는 것,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져 보세요. 뭐 신학 박박사여도 뭐 학위가 있다 해도 막 목회를 수십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 바로 출애굽의 길을 넘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은 후에 이제는 세 번째, 사실은 세 번째 모든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세 번째 뭐죠? 가나안에 입성하는 축복의 길.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축복의 길. 구원을 넘어 광야를 지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출애굽을 시켜서 건져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로 애굽을 지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구원을 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이 3단계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그 성도들을 구원만 시키지 말고 어디까지요? 영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킴으로만 영광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축복의 믿음이 있지만 더 큰 믿음은 영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3단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정복하려 가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좀 하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게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무도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을 때 보게 되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24년에
이 천국길로 가는 이 순례자의 여행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세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 이 믿음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사그러들어진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하죠. 댐에 우리가 댐이라면 사단이 그냥 조그만 송곳 같은 걸로 한 번 누르고 여기저기 누르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빨리 수리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냥 아유 이것쯤 여기저기 뚫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수압이 세고 이제 강한 어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 바람, 창수가 일으킬 때 이제는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믿음이 지금 점점점 우리 속에 사단이 구멍 뚫는 것을 메꾸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우리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이 믿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영의 사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못 들어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이죠.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믿음이 없이는 결코 못 들어갑니다. 정탐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악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평을 했어요. 저들은 내 밥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드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갔더니 세상에 포도나무를 그냥 장정이 둘이서 지고 갈 정도 엄청난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악평한 사람들은 저들 저렇게 큰 무리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강하고 담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사자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어떻겠습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의 습관이 됐던 그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내가 전에 이랬다.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서 난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함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거에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그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크게 읽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냈다는 거죠. 사자와 곰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블레셋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라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죠. 홍해요, 홍해. 출애굽을 해서 홍해는 이제 광야 가기 전에 딱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건넜죠. 근데 홍해는 건너도 뭐가 있죠? 광야예요. 아니,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데 광야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를 다 갈라놓은 다음에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편하게 걷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이 보고 믿는 믿음을 도마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 믿음 없는 자란 평을 받았습니다. 바로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옛날에 김국진이 오 마이 갓 하면서 굉장히 이게 참 그때마다 마음이 상했는데 막 이것을 좀 놀리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 도마의 위대한 고백인데 막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만에서 웃기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오 마이 갓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려는 단계죠.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관문인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바로 건넜는데 광야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저들의 어떤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란 말입니다. 요수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죠. 상징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요단강은 네가 믿음으로 그 몸액이 넘치는 그 상황이라 막 물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그 부교육제 때 강릉에 이 교사들을 이제 위로해라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이 겨울 성경학 끝나고 이제 바닷가를 하는데요. 와, 그냥 이 바다에 그 강릉 앞바다에 파도 치는데요. 와, 야 멋있네 이게 아니라요. 무섭더라고요. 막 바람이 많이 불 때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니들이 먼저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물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건너가는 것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몸에 넘쳐서 물이 막 흘러넘치 그 마치 강릉 바닷가처럼 그런데 그냥 발을 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거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으면 하나님이 갈라주시겠다 약속하심에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24년도 하나님께서 회복에, 축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해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가 마치 요단강물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분명히 부활하고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도 다, 죽어서 믿는 자도 다 부활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에게 들려요. 지금 우리 양지섭 권찰님, 우리는 기적을 바랄 뿐이에요. 그냥 의사의 판단으로는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림의 앞에서도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계속해서 우리 양지섭 권찰님의 그 진단을 받은 후로 이제 수요 예배군, 금요 예배군 계속해서 치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어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왔을 때 걷고 뛰며 성전을 향해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뛰놈. 그래서 뛰놈의 역사, 말라기 4장 2절을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광선을 바라리.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놈같이 뛰리라. 이 뛰놈이 뭡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 나누기를 뛰놈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안전뱅이가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전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두려움하고 놀라지 않았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지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구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를 이렇게 비추고 막 저 우주까지 가면요, 지구는 점점점 멀어져. 처음에는 엄청나게,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가졌다 해서 막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만하지만 점점 이렇게 우주를 보여주면요, 이 지구는 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배지도 않고요, 그 많은 은하계, 많은 행성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별들, 엄청난, 이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아니, 홍해가 갈라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특히 정말 바람도 채우고 파도도 잠잠해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였더라. 저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 기적, 이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정말 이런 일들, 간질, 모든 각색병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속에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 3대 사역. 제가 한번 소문에 대한 설교를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소문은
우리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소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만 그래요.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 그럼 소문이 병든 것만 고쳤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고자 그 말씀 나누고자 나왔어요. 천국복음 회개라 천국에 가까운 자. 자,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관심은 정작 병든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병든 것을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소문은 영적인 것에 대한 소문이고요. 세 번째 병든 것은 육적인 것의 소문이에요. 주님은 영육간에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각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각이 있는 믿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지각이 있는 믿음은 참된 자를 아는 것,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자다, 그분을 아는 거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각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각이 없는 믿음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원함이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각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각이 있는 자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으면 나오면 따라 읽으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가슴에 안고 우리가 본다면 이 믿음은 뭐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지각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꼭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가 한번 반드시 지각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로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양지섭 권찰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양지섭 권찰님 안에 내주하기를 위해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 구원을 넘어 이 광야를 지나 이 거룩한 땅에 이르기까지 확신을 갖고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가 켜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대로는 어쩌면 현재 진행자는 현재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대로는 내가 믿었더니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프로테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 내가 뭐 성경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신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네, 10,000번 읽었네. 물론 읽어야 되죠.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신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라도 믿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엄청난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할 일을 1장 1절에 기록했느냐, 그거 믿으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고 뭐 병든 자 고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 지렁이도 각 종류대로 막,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게 하는 것,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러면 입성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삶이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성을 준비하셔요. 11절,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을 예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같이 읽어야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왜 안 읽으셔요? 안 해놨어요? 21장 2절. 그랬군요. 난 제 원고만 보니라고.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단장한 것.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건너고 이제 거룩한 땅에 이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뭐 그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요. 이 믿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인데, 내가 사는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일까요?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출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